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도 또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과 또 스승님들의 가르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6월을 맞이합니다. 호국의 달 6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에 범사에 감사할 일이 넘치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국의 달 하나님 6월은 정말 6.25가 있었던 달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직까지 남북이 대치하며 서로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화평케 하시고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악과 선을 구별하기 힘든 시대이며 또 진리와 비진리가 혼돈되는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위로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또 병마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속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읽고 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물들지 않고 정말 주님 기뻐하는 자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곁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그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특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한국의 수많은 교회 중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관심이 없고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참 아름다운 성전 주시고, 공사 중에도 어저께 또 열심히 오셔서 청소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오후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새벽 제단에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상번제, regular burnt offering, 다 태워서 다 드리는 번제. 근데 그 앞에 항상 상자를 썼어요. 상번제. 그리고 영어로는 regular, 규칙적이라고 붙였는데, 얼마나 규칙적이었다고요? 이 상번제가 아침에 어린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드리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해질 때에 한 번 더 양을 하루에 2마리씩 잡았어요. 그게 상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상번제를 드릴 때 다른 절개가 겹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상번제로 드리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소제 및 전제 다 드리고, 그 외에 그때 드리는 절개 예물을 또 드렸어요.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을 부른 날입니다. 히브리어는 로시 하샤나 그래요. 로시란 말이 머리라는 말이고요. 샤나라는 말이 해라는 말인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The head of the year, 그 해의 머리. 유식한 설날이란 말입니다. 그 해의 첫날, 그날은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된다고 외쳤습니다. 그 나팔절에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7월 1일 초하루예요. 월삭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월삭의 예물은 예물대로 드리고, 나팔절의 예물은 나팔절 예물대로 드리고, 상번제는 어떻게 했다고? 건너뛰었다고요? 상번제는 기본으로 드리고.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제사만 드리다가 1년이 다 갔을 것 같아요. 우리 1년에 12번 제사 드리는 댁이 있잖아요. 왜? 시집 갔는데 뭐 종갓댁이네 어쩌네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고 돌아서고 제사 드리고 돌아서면 1년이 다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 했을 거예요. 매일 2번씩 드렸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상번제니까 아침에 드리고 그리고 해질 때도 드렸어요. 해 질 때부터 하루가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아침 예배와 더불어 저녁 예배까지 드림으로 한국교회는 지켰던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상번제를 드린 거예요. 주일마다 안식일에.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일 저녁에 내일 모레일부터 한 주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많고 그러니까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오후로 내려갔잖아요. 저희 선친께서는 그 목회하실 때 은퇴하시기 전에 강단에서 그러셨어요. 오후 예배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 시대에. 그래봐야 뭐 얼마 안 됐습니다. 15년, 20년 됐네. 오후 예배가 주일 저녁 예배가 그 예배를 때우는 거지. 저희 아버님이 때우는 거라고 했어요. 그 예배 때우는 거지. 저녁엔 뭐 할 거냐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상번째로 저녁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요즘 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 목사님 모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는 새로 오신 목사님 몫이니까 목사님 목회하시라고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여간에 오후에 나오신 분들 재미있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미있으시라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요, 다른 전 세계 교회가 드리지 않는 예배, 어떤 예배가 있죠?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전 세계 새벽 기도회 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 새벽 기도회 전통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이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한 뭐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아마도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새벽 오일은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래서 시작한 거라기보다는 새벽에 3시, 4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드렸어요. 한국 불교가. 한국은요, 종교적인 토양이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유불선 3교가 기본적인 종교적 토양을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유교적인 전통이 아직도 남아서 교회 안에 위계 질서가 있죠. 교회 안에 위계 질서가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요즘 어느 분이 장유서 잘못 말했다가 곤혹 치르죠. 36살짜리가 어느 당의 대표가 될 것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관심 없으세요? 그러니까 70 넘으신 그분이 장유서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꼰대 소리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있는 질서가 성경적인 영적인 권위에 관한 게 아니라 유교적인 위계 질서가, 한국의 계급 사회가 우리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그 오후 예배 오신 분들 제가 덤으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도교적인 풍향도 있고 불교적인 토양도 있고,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이런 재미있는 얘기는 또 하고요. 새벽 예불을 드렸단 말이에요. 새벽에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치성을 드리는, 아직도 한국 교회에 이상한 전통이 남아 있어요. 제가 중입니까? 예불 드려준 중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셔요. 무슨 뜻인지 설명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대신 치성을 드려드리는 주지입니까? 아니거든요. 본인이 기도해야죠, 본인이. 본인이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이 자기 자녀, 가정 위해서 기도해야죠. 목사는 월급 받고 기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 절간에 가가지고 시주하고 등 달아주고 기도해달라고 복채주고 던져주면 하루 종일 108배 하면서 예배 드려주는 이상한 거가 머릿속에 있나 봐요. 갑자기 또 엄한 얘기 했는데 이 새벽 예불 드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비혹해요. 비혹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는 일은 쉽습니까? 그냥 의료도 어려운데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렇잖아요. 힘을 쏟잖아요. 사력을 다해서 영적으로 소진돼가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탈리타 쿰, 탈리타가 소녀란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타 쿰. 죽은 애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쉬워요? 결코 그런 일이 아니죠. 그 영적으로 하루 종일 소진되시고 말씀 전하시고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100% 인간이셨잖아요. 슈퍼맨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몇 시간 못 주무시고 다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환호하는 군중들을 다 뒤로 하시고 영광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병이어 사건일 때 붙잡아 임금 만들려고 할 때는 손살을 치고 몸살을 치고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공간보고서를 보시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불교적인 전통도 있는 데다가 치성을 드리는데 관심도 많고 정성을 들이잖아요. 정한수 깨끗한 물 떠놓고 오래된 나무 밑에서 손 비비면서 비는 그런 종교적인 토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새벽 일찍 그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한국교회에 참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겁니다. 전 세계 한국교회처럼 부흥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결교회 주일인데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5억 정도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 지구상의 인류가 70억이에요? 80억이에요? 제가 맨날 헷갈리는데. 아직 멀었잖아요. 25억밖에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 중에 절반이 12억이 캐톨릭입니다. 천주교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한 13억 정도 된다고 보면요. 오순절 계통에, 펜테코스탄 오순절 계통에 계신 분들이 한 5억, 6억? 제가 숫자에 좀 약한데요.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4억?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루터란, 루터교회, 독일 개혁교회, 그리고 성공회도 무지하게 많고요. 영국이 대영 제국을 이룰 때가 있었잖아요. 에피스코팔 처치, 성공회도 굉장히 한국은 미미하지만요. 전 세계 성공회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그냥 복음주의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몇 억씩 돼요.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 세계 장로교 인구가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 간판 안 달면 교회가 안 돼요. 70%, 80%가 장로교회라서. 장로 교파가 한 70개, 80개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단이 한 30만 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옛날에 100만 신자만 이랬는데, 지금은 30만도 안 돼요, 지금. 교회도 3,000개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데, 아이고야, 아모스 5장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얘기가 옆으로 가죠? 근데 재밌지 않으세요? 재밌으시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흥미로우시라고. 장로교, 우리 성결교단은 한 30만 돼요, 그래도. 근데 얼마 되지도 않은 군소교단도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붙이면은, 된단 말입니다.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전 세계 장로교 인구가 몇 %인지 아세요? 3%도 안 돼요. 다른 교파들, 방금 말씀드린 뭐 오순절, 루터란, 성공회, 동방종교회, 복음주의 교단, 감리교단만 하더라도 1억이 안 돼요. 한 8천만 정도 되나? 7천만 정도 되나? 전 세계에 메소디스트가. 근데 장로교 신자들은요, 전 세계 1,800만 밖에 안 돼요. 1,800만. 그 중에 우리나라가 3분의 1이에요. 600만. 미국이 한 3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해가지고 한 900만 반 정도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인이 아니면 행세를 못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장로교는 3%도 안 된다니까요. 제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교파주의 할 필요가 없어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감리교회는 감리교 나름대로, 성결교회는 성결교 나름대로. 저는요, 태어나 보니까 성결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장로교로 갈 거예요? 장로교인데 성결교로 넘어온 분들도 있어요. 자랑스럽게 나는 성결의 교리가 좋아서, 성결의 복음이 좋아서 넘어오셨다는 분들도 계셔요. 좋죠. 감사하죠. 제가 교파, 교단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주눅드지 마시라고. 장로교인 아니라고 주눅드지 마시라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제일 좋다고 칼빈 선생님 좋죠. 근데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아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한국계 장로교회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고. 안 그래요? 70세가 정년인데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70세 은퇴하고 싶지가 않았죠. 교인들도 내보내드리고 싶지 않았죠.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슬그머니 75세로 정년을 올렸습니다. 웬만한 공무원들, 웬만한 다 65세면 다 은퇴하는데 목사님은 70세에서 5세를 더 올렸어요. 그랬더니 장로교회에 슬그머니 다 쫓아가서 75세로 바꾼 데 많아요, 지금도. 80세로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재밌는 얘기는 여기까지. 상번제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상번제.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해질 때 또 예배 드렸다니까요. 근데 그건 기본이었다니까. 모든 절기가 더해질 때마다 예물은 예물대로 더 드렸어요.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예물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었어요, 예배가. 예물을 드리는 게 삶의 중심이었고 고백이었고.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 그냥 객적인 소리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거는 그건 예배냐 때우는 것이, 저희 선친 같은 분들도 계셨으나 또 우리 세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걱정하는 건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요새 세미 예배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걱정을 저는 조금 해요. 우리 30대가 주역이 된 30년 뒤는 어떨까요? 세미예배, 지금도 우리 부하부 세미예배 몇 명이나 나오나요? 물론 그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또 나오려나요? 한국교회 지형이 어떻게 바뀔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인들을 잃고, 교인이 줄고, 세리교인이 감소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오르냐, 오후 예배가 많으냐, 성경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이 있는데, 교회의 전통이잖아요. 그 교회가 만들어내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전체가 이 새벽의 제단을 쌓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들,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한국교회 이 폭발적인 성장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또 성결교회 주일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장로교회 선교사 와서 장로교회 심고, 감리교회 선교사 와서 감리교회 심었어요. 북장로, 남장교, 북감리, 남감리, 그게 다 감리교, 장로교회는 외국에서 이식이 되어 들어온 교단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장로교보다 한국 장로교가 더 커졌다니까요. PCUSA라고 있어요. 그 미국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PCUSA는 한국교회가 빠져버리면 망합니다. 거기는 지금. 그 교단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들이에요, 다. 대단한 이 축복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 거, 교회의 분위기, 공동체의 분위기,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힘을 모으자. 하나가 되자. 한 마음이자. 기도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넉넉히 품어주자. 하나님 일을 함께 거둘자. 약한 사람, 힘 빠진 사람도 힘주자. 내가 이렇게 세우자.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같이 가자. 그런 분위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게 성서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 규칙이 맞냐 어쩌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잘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헌법에 있네, 저게 어디에 있네,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다. 교회의 분위기,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레귤레이션,
그러면 그 교회 전통인 거예요. 예동교회 70년의 전통이 갖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동교회 70년의 전통이 가지고 품어내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는 만사제 철고 다 달려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같은 기도에 제목 놓고 막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가고 이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부어주심이 생기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에 말도 안 되는 무식쟁이들이 다른 나라 말 수십 개 국어로 막 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생기고 막 그럼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당황하고 놀라고 막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막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수가 3,000명씩 막 더해지고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 흐름으로 흘러내려가야 돼요. 사실 뭐 객적은 다른 얘기한 것 같으면 오늘 본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범람하는 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마르지 아니하는 끊어지지 않은 강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이런 분위기가 여기 오늘 아모스 5장 24절은 제가 아모스를 지금 한 5번째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모스 꼭 한 절 외운다면 아모스서 5장 24절 외웁시다.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말씀을 외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 물같이라는 말이요 그냥 물이 아니고 범람하는 물을 의미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Let justice roll down like a waters. A가 없죠. Like waters.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water에 s가 붙어요, 안 붙어요? 여기 젊은 사람 없네. s 안 붙습니다. 근데 그 어떤 영어 성경은 뒤에 s를 붙여놨어요. 물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이 물이지 물들이 어디 있어요? 그 말 자체가 범람하는 물이기 때문에 원문이 마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아임이라고 끝나면 히브리어에 쌍수를 말해요. 여러분 쌍수가 뭘까요?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손 2개죠. 쌍수. 손은 야드예요. 근데 손 2개이기 때문에 야다임이라고 불러요. 야다임. 하늘은 샤마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 삼층천 기억나시잖아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뒤에는 또 하늘이 있을 거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복수, 쌍수형을 썼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늘이라고 말하고 하늘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heaven and earth, 거기 heavens 원래는 하늘들이에요. 거기가 샤마임이라는 복수형이 써 있어요. 마이라는 말이 물이란 말인데 이 강이라고 여기에 나오는 물은요 마임이라고 해서 쌍수를 쓰고 있어요. 눈이 2개고 귀가 2고 손이 2개인 것처럼 이 쌍수 복수형이 있는데 그 형태로 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넘치는 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정의를 물같이.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의를 물같이 굽이 이 상황 정상황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본문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죠. 왜 상황에 따라서 상황윤리적으로 이 상황 저 상황에 굽이 흘러가는 물이다. 여기서의 물은요 그런 물이 아니고 굽이 돌더라도 범람하는 물이에요. 도도하게 흘러가는 물이라는 거예요. 다 쓸어서 품고 쫙 내려가는 장강대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장강대해, 범람하는 물, never failing stream, 마르지 아니하는 ever flowing, 계속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물과 같이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의 주제예요. 왜? 그때 당시는 부패했거든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렸어요. 돌아서면 예배였어요. 돌아서면 예물이고요. 예물 위에 예물을 드렸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정치적 외교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어요. 아수르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의 위협이 되는 아람, 시리아, 수리아가 힘이 빠져가지고 강성해질 수가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빈부격차가 심했어요.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 학대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신반 할켈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아모스의 증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때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드렸다는 거예요. 잘 드렸어요. 예배, 재물. 아모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은 원래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족도 귀족도 아니고 뽕나무 재배하던 비즈니스맨이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북왕국으로 던지셔가지고 베델에서, 그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5장에 있어요. 5장에 24절이 핵심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고, 앞에서 드린 말씀이 약간
반복되기도 했고요. 5장. 자, 1절부터 볼게요. 오늘은 5장만 볼 텐데요. 첫머리에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는 조가입니다. 조가는 언제 하는 거죠? 장례식 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장례식 노래를, 장송곡을 부르는 거예요. 예. 갑자기 우리 장례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을 변함감 부르자고 하면 약간 좀 이상할 것 같잖아요. 예, 더 이상한 겁니다. 아예 조가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 근데 못 일어난다. 누구도 못 일으켜 세운다. 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불렀을까요? Virgin daughter 이렇게 영어성은 보통 번역하는데 쉽게 말하면 시집 안 간 내 딸이에요. 여기 저는 딸이 없어가지고 시집 안 간 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쵸? 아빠들은 시집 보낼 때 막 우신다면서요. 네. 남 보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귀한 금지옥이요. 네.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귀하디 귀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그 딸 같은 이스라엘 죽었다는 거예요. 망했어요. 못 일어나요. 이렇게 세워줄 사람도 없어요. 장송곡을 불러야 돼요. 장례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아모스는 5장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되고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4절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전에도 이 말씀을 나눴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만이 의라는 거,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산다는 거, 예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 하나님 찾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그분들을 인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멀리 있으면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절 말씀, 베델로 가야죠. 베델은 성소잖아요. 길갈로 가야죠. 길갈도 성소예요. 여리고 옆에 있는 건데 요단강 넘자마자 요단강 건널 때 들어온 돌 12개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요. 여기서 사울이 왕유로 즉위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예배를 드린 성소 중에 성소가 길갈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죠. 길갈로 가야죠. 근데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로잡힐 거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찾으러 그러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봐야 소용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7절에 그 문제가 있어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공의를 땅에 던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데 상번제 드리고 절기 지키고 다 지키는데 예물도 다 드리는데 베델 갈 때 가고 길갈 갈 때 가는데 근데 정의와 공의는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쓴 쑥과 같이 쓴 것으로 먹지 못할 것,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못할 것,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집에 던지는 것처럼 취급하고 살았다는 거죠. 10절 볼게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어요. 책망한다는 뜻은요, 판결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문 앞에서 주로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성문 앞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판결하고 그럴 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뜻은 이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는 밟고 부당한 새를 거두었고, 비록 다듬지 않은 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 지은 집,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 아름다운 포도원, 사업도 잘 되고 일어나고 있는데, 네가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거두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허물이 많다는 말이에요. 죄악이 무겁단 말이에요. 왜? 의인을 학대했다고요. 뇌물을 받았다고요. 억울하게 했다고요. 누군가를. 이런 때는 13절 어떤 때냐면요, 지혜자가 잠잠한 때래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자는요, 이럴 때는 입을 닫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입을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대를 받아요. 지혜자는 이럴 때 입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더 닫히게 되는 거죠. 14절 너희는 살려면, 아까 살려면 뭘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이제는 살려면 정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직분이 장로예요. 목사예요.
갑자기 어떤 단어가 떠올랐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영어가 있어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데, 선을 구하지 않는데 정의가 쓴숙이 돼버리고 공의가 땅에 헌식탄처럼 던져버렸는데 부당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악을 구하는데. 자, 16절. 그래서 슬프다 슬프다. 이거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장례에 이 울음꾼들이 있잖아요. 예, 애곡하는 곡하는 사람들, 옛날 곡하는 사람들 돈 주고 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필요해. 근데 그 사람들도 모자라가지고 밭에 나가서 이제 농사 지어야 되는 농부들까지 데려다가 곡을 해야 될 만큼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18절로 넘어가 볼게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나에겐 기쁨이고 적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죠? 나홈의 위로가 나한테는 위로지만 이방 민족에게는 심판의 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홈이라면 위로란 말이었는데,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어찌 된 일인지 나에게 승리가 아니라 어둠이고 캄캄함이고 곰을 만나고 뱀을 물린 것 같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빛이 없는 어둠이 돼버렸어요. 캄캄함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승리, 대적은 파멸. 아유, 그게 아니라 이제 바뀌어가지고 여호와의 날이 나의 파멸이 돼버렸어요. 21절.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지켜내고 있는 상번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멸시하시고, 성회는요, 미크라 코데시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미크라라는 말이요, 그 새벽에 우리 민수기 하면서 다 드린 말씀이에요. 미크라라는 말이 모였다, 회집이라는 뜻인데, 그 미크라의 카라라는 말이 부르다는 말이에요. 성회란 말은 하나님이 소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번제로 드리는 새벽의 제단, 저녁의 예배, 금요 기도회, 오후 예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이에요. 여기는 invitation only. 무슨 말이냐면 초대장 없으면 못 들어오는 데입니다. 어떤 초대장? 하나님의 초대장. 천국에 가는데 초대권이 없어요.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초대하지 않은 이는 못 들어가요. 아무나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는 데가 아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있어야만 오는다. 성회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가라.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앞에 미크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오게 된 거예요.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이 무리를 거룩한 무리. 그래서 코데시라고 뒤에 헐리라는 말을 붙이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성회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찾으려면 성소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소에 모인 거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안 받으시고 막 이러니까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열심히 모여야죠. 부르시면 가야죠. 불러달라고 해야죠. 아니, 가기 싫어. 나 저기 점심에 누구 만나서 식사하고 광안대를 가든지 해운대를 가든지 갈래. 주일 오후에 나는 뭐 할 일도 많고 일주일 내내 장도 못 봤는데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안 불렀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여기는 인비테이션 온이라니까요. 하나님 초대장이 있어야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겁니까? 내가 가준다고요? 설마, 천만에 그럴 리가요. 내가 가져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불러주시니까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 돼요. 하나님 불러달라고 해야 돼요. 내 삶의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에서 모이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참석할 수 있게 내 삶의 여건을 그렇게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기도를 해야죠.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살게 해주세요. 어디 있어요? 월화수목 금토 주일로 살아야죠. 주일은 행복한 날, 기쁨의 날, 감사의 날이죠. 나는 워낙 하는 일이 많아갖고 주일에 못 갑니다. 불쌍한 삶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삶이 되죠. 불러주시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죠. 근데 그게 첫 번째인데, 이 아모스 때는요, 그거 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뒤로는 오만 짓 못된 짓 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물도 드리면서 절기 다 지키고 상번제의 절기 다 지키면서도 선을 구하고 살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노랫소리를 그치라고, 비파소리를 내 앞에서 중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이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다음 주에 6장 좀 더 이어갈 텐데요.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뭘까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미슈파타라는 히브리어를 정의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체데크라는 말을 공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번역이 좀 뒤바뀐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율례라는 말도 있죠? 법규라는 말도 있고, 규례도 있고, 율법도 있고, 계명도 있고.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하여 구약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번역하는 분들이 합의를 못 이루어낸 것 같아요. 뒤섞여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공이라고 써야 될 때 정이라고 써 있고, 한 단어를 정이라고 번역했다가 공이라고 번역했다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번역이 조금 좀 많이 아쉬워요. 공부원들이 함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번역의 문구를 다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설명하는 분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하여튼 이 미슈파타라는 말, 그 다음에 ጼ데크라는 말, 이 말들이 다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인데, 하여튼 다음 주에 제가 이거 또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아모스서 5장 24절을 꼭 기억하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거기서 물은 범람하는 홍수예요. 와, 쏟아져 가는 법.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그냥 꽉 끌어안고 확 흘러가는 거예요. 입을 닫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한 품에 끌어안아가지고 도도한 강물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흘러보내라는 거죠. 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공의, 뒤바뀐 말인데 하나님의 공정함. 요즘 공정이 화두잖아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해서 20대가 현재 정권에 등을 돌렸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20대 남성들이 그렇게 현 정권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공정이라고 외쳤는데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평이라고 외쳤는데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공적인 질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은 다 해요. 근데 이 공적인 질서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공적인 질서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다음 주에 이 말씀도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외웁시다. 이 말씀은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외우셨죠? 고개 들고 살짝 컨닝해 보세요. 지금 봤죠?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그문 5장 24절. 이건 달달달달 외우십니다. 우리 말씀 낭독되어지는 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오전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얼마든지 먼 데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제가 찍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정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후 예배 자리로 인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마다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게 하고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셔서 수요일 예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나와서 교회 위에서 선교사들 평소에 위에서 6명의 선교사 파송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선교사 위해서도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찍어야 된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찍힌 이들이 하나님을 이 초대받고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흔들어 주시고 그래야 이 말라 비틀어진 스코일로스라는 그 페아칸스라는 말이 수분 다 빠져있는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래야 살이 붓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흔들어 주셔야 되는 하나님 때 찍히고 성령의 소리에 붙잡히고 성령의 감동함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나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라고 외치고 그 이름 부르고 예배하고 손 뻗어서 인생 손잡으라고 하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 붙잡혀야지. 그게 예배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감동.
예수님이 나의 왕의 왕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쁜 삶 사는 거예요.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래요? 100평 펜트하우스 하면 뭐 인생 다 가졌어요? 그러고 살면서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이 봅니다. TV에서 맨날 틀어주던데요, 보니까. 요즘은 TV 안 보잖아요, 공중파. 유튜브 틀면 온디맨드,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골라보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온갖 거 다 올라와 있더만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의, 성령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 그런 거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멋진 신앙생활 마음껏 누리고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산을 채워 주소서.